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응답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청년 임원들과 교육자들이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이 시대와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시간들이 도와주시고 그저 회의와 또 방향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향을 쫓아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을 정말 이루어드리는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귀한 우리 헌신된 조건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 30지교회 300가락을 향해 다양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을 쫓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전도운동 말씀운동 혁명운동이 펼쳐지는 모든 현장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치유하는 서밋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을 배경으로 또 새롭게 세워진 우리 임원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새로운 교육자의 구성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한 해 2019년 주실 응답을 향해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따라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해의 방향과 또 받을 응답들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임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소통과 또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상원 목사님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의 인생과 우리 청년들 삶과 그리고 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300 다락방 그리고 30지교회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충분히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 그릇들이 되어지도록 임원들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2019년도 이번에 서울교회 청년부의 응답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잠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응답 속에 너무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2019년도도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믿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 행복하게 실행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청년부 주제를요. 제가 이제 미국에 출발할 때 11월 14일 날 출발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주간 중에 보낸 여러 가지 메시지들, 교수책들 계속 요거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이제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뭔가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을 다 붙잡게 됐는데 그래서 분명히 제124 마리투시 시대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도 시작할 텐데요. 이때 우리는 절대응답을 누리는 자. 사실 여기 복잡하게 써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써봤자 이제 괜히 막 기도할 때마다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목은 간단하게 절대응답이라고 하지만 이 속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작년도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치유의 증인 그죠? 정말 이래 또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눴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복음을 위한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진짜 우리 전도의 방향은 절대 한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절대 응답 속에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목표라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절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여기 응답을 받아야 될 건데 이제 이거는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3주 연속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번 주에 우리 복음의 사람 했던 것처럼 다음 주는 복음을 위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차근차근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제자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이제 절대 시스템, 절대 목표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바로 이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전도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절대 제자 한 사람만 만나버리면 그 사람 만나는 속에 응답 다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져 있게 되는 거고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거가 아니에요. 우린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한 사람만 만나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위해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말씀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듣게 하라는 제목으로 일단은 말씀을 나눌게요. 이제 아까 그런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럼 그 주제에 가장 합당한 본문이 어딘가를 계속 고민하는 중에 사도행전 19장인데요.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핍박이 났어요. 많은 무리들이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나중에 두란노 서문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그것도 2회 동안을 자 그래서 그 날마다 2회 동안을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따로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완전 이제 세우는 응답을 누렸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전체 우리 청년부들을 1대1 개인 양육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1대1로 하자고 제가 방향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이 메시지를 보니까 전체 다를 1대1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핍박이 났을 때 정말 제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 제자를 따로 세우는 집중 개인화 시스템을 가졌는데 전체 다가 다 살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두를 살게 하려면요 다 1기부터 다 살리는 게 우리가 살리는 방법을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절대 소수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가져버리면 은 5만 애들은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뭐 아시아 사는 사람은 딜라이나 유대인을 다 듣게 되는 도대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더라면 어떻게 필리 아시아가 다 들었을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정도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응답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성경 본문 보시죠. 성경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자,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 장면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함에 권면하게 했죠, 그죠? 요게 회당에 계속 들어가면서 석 달 동안 들어가면서 회당에서 하는 분, 그죠? 이렇게 이제 계속 회당에서 이 운동을 펼쳤던 거죠. 자, 이러고 있는데 비방이 나고 핍박이 나고 막 이렇게 계속.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이들을 비방하거든. 그 다음 바울이 어떻게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 갔냐면 두란노 성으로 끌고 갔어요. 이제 날마다 강론함이 일어나는데 저 위에 저 회당에서 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에 제자를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 중에 뭘 가지고 찾았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감옥에 셋방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뭐랬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되 아무도 그만 사이 없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라고 적혀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던 거예요. 요걸 이제 석 달 동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를 찾았고 핍박이 딱 나니까 딱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언제까지 했느냐? 9회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원래 신학원이 원래 2년 동안 코스를 갔던 이유도 요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2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영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이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갔으면 아시아 사는 사람 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 주의 말씀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요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대학 저희가 이제 충신대학을 다닐 때 저는 이제 우리 대학이 충신대학에 이제 학우가 1,200명이에요. 계속 이제 기도할 때 원래 다락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항상 100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왜냐면 한 명이나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거니까 하나님 내게 12명의 제자를 주셔서 1,200하고 살 수 있도록 정말 제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과를 가만히 보니까 과가 6개 과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 했냐면 꼭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각 과마다 2명이 일꾼 달라고. 그럼 12명이 될 거니까 계속 우리가 기도 제목할 때마다 각 과마다 2명의 중요한 절대자를 찾게 하셔서 1200이 살릴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붙여주옵소서를 우리가 440만 1천만 하면서 우리 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 모임 할 때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몰랐어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지 잘 몰랐는데 별로 뭐 제자가 붙는지 모르겠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련을 딱 갔어요. 수련을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각 학교에서 전부 대학 수련을 막 했는데 항상 학교별로 모임을 가지는데 대부분 학교별로 많이 모이지 않은 그렇게 막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 전도학교가 막 활발하게 아직 나기 전이에요. 노출러 목사님이 대학 전도학교 해가지고 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학교별로 어떤 학생은 그냥 혼자 있어요. 학교별 모임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있고 어떤 사람 2명이서 자기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를 모아보니까 29명이 모였어요. 29명이 모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각 과마다 다 제자가 있었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감사하다 하고 저는 이제 막 목에 힘들어가고 드디어 응답 하는데 우리 보니까 숫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니까 왜 그때 이만을 기도원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딴 데서 보니까 한 명, 2명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는 이만한 그 원을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막 모이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목에 힘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자 그 모임을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때 제가 태양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스텝방에서 같이 잤어요. 딱 내려갔는데 그 스텝방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난 새벽 기도를 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자려고 누웠는데 옆에서 두 사람이 계속 그 법부 회원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귀에 뭐가 들렸냐면 거기 이제 강상범 목사님이 있었어요. 강상범 목사님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막 이렇게 유명하신 이렇게 막 이렇게 반화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그때는 고신대 사역을 했던 대학생이셨어요. 저는 충신대 사역을 했던 대학생이고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간증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고신대 안에 뭐 이만월 교회에서 특히 이제 유 목사님께서 고신대 집회까지 있었으니까 이 유 목사 메시지를 듣고 이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신대는 그냥 일반 학교처럼 신학과지만 학교지만 신학교지만 사실은 일반 학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학교처럼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이제 아니 말씀도 하는데 학교에서 제재를 하려고 학과에 관련된 데는 다 자른다고 했더니만 찾아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몇백 명이 하고 이게 다 자르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싹 닫았어. 그리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닫았는데 이런 핍박이 나니까 이제 아침마다 매일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큰 장소에서 매일 모임을 했었대요. 맨날 아침에 가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기도 수첩 하듯이 그때는 기도 수첩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 강단 1부, 2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메시지 나누고 아침마다 모임을 하고 애들 보내고 이제 수업 보내고 이렇게 했대요. 했는데 이제 핍박 딱 나니까 이제 이걸 못 하게 된 거죠. 따로의 모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따로 딱 모였는데 140명. 따로가 140명.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전에 막 이모가 연결시켜주고 누가 연결시켜주고 누가 가라 그러고 다 떠진다. 근데 진짜 현장에서 연결되는 불신자들만 딱 나오고 불신자적인 제자들만 140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임에 우리 대학 수련회 모임을 하는데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학교별 모임을 너무 많아서 이 공간에서 못해서 별관에서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14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만 그래서 안 모였구나. 딴 데서 모였구나. 나는 충격이, 난 자고 있었지만 자는 척했지만 충격.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제가 이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충신대 학생들 그거 생각해 보니까 숫자가 모여서 29명이지 전부 다 목사님 자녀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 자녀들 뭐 이래가 되는 거지 내가 현장에서 찾아서 우리가 복음 잘한다 찾는 사람 없어요. 게다가 충신대는 또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아니니까 기를 수도 잘 없고 우리가 다락방이나 이름으로 막 전도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도학교 가기 전에 이제 연세대 전도학교 가기 전에 항상 숭실대로 가서 거기도 불신자들이 많을 거니까 거기서 전도하고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정신 차리게 전도하고 우리가 진짜 불신자 제자를 찾자 우리 고신대 봐봐라 내가 뭐라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죠. 고신대를 딱 숭실대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머릿돌 선교회라는 팀이 뭔 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만나죠. 그들도 계속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팀이 뭐길래 계속 만나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을 때 충신대에서는 훈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신대로 가서 숭실대로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생 밑에서 제가 신학생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면 신학생들 교만하다면서 일부러 이제 예수님이 3개월밖에 안 된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붙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내보고 훈련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막 그 밑에서 훈련 받고 성경 내보다 훨씬 모르는 거 눈이 터지겠는데 막 이랬거든. 그때 이제 새내기는 딱 2명이었는데 숭실대에 차진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총신대는 저예요.
둘이서 이제 새내기로 훈련을 쭉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때 그 충신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훈련 받았을 때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10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제가 머리도 속에 계속 부딪히길래 너희 어디서 왔냐? 누구 팀이냐?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팀이야. 너희 총 리더가 누구냐? 차진이야. 그때 새내기 다 훈련받던 팀. 너희가 몇 명 되니까 수백 명. 얘들이 계속 현장에 전도해가지고 진짜 불신자 이 머리돌 선교회는 기존의 교인들도 물론 연결되겠지만 뭐 이 신앙생활 하던 애들이 대학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 팀에 연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뭐냐면 완전 불신자 중에 제자 찾자, 불신자 제자를 만들자 이런 여기 머리돌 선교회고 주일날도 그 사람들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머리돌 선교회 목사님 너도 그런 세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 불신자 가운데 제자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100여 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팀들 보니까 전도하는 거 보니까 그때 안동 이정수 목사 네, 거기 있는데 가서 누구 불신자 연결시켜서 해보라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어이구 이 자식아 내가 지금 이거 뭘 훈련받았네 내가 지금 하고 막 이러고 시작해서 우리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아. 이거 아니다. 진짜 제대로 이제 전도를 시키고 진짜 불신자가도 제작 찾고 진짜 우리 불신자 중에 300명 500명 전도를 시작해야 된다 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 드릴 건데요. 그래서 위에 있는 석 달 동안에는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정말 제자를 찾는 일을 했다면 핍박이 딱 나니까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여러 사람 많은 사람 일일이 다 건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숫자를 우리가 다 커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자를 핍박 가운데 살아남는 제자를 따로 불러서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도 2회 동안에 계속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가졌던 거죠. 이랬는데 이 효과가 엄청 나가지고 이 소수의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전체를 다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훈련시키는 것이 살리는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소수의 절대 제자를 제대로 훈련시켜서 집중해버리면 그 사람의 영향력들이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전체를 살려버립니다. 다수의 말씀드리더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무슨 한 학교에 한 반이 다 영접했더라 이런 거 들은 적이 있었고 진짜 병원에서 한층 전체를 영접했더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길래 아시아 사는 자는 다 헬라는 유대인을 다 들었더라 이런 말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아시아 사는 자는 어떻게 했길래 아니 그 공영방송에 나가가지고 막 9시 뉴스 때 나가가지고 예산 베스트 뭐 이런 나가면 뭐 어떻게 했길래 다 듣냐 말이지. 자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이게 세 번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흥황하여 현장에서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11절부터 여기 20절, 여기 20절인데 11절부터 20절까지 쭉 오는 과정 속에 막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질병도 치유되고 귀신 들린 뭐 악기도 떠나가고 막 그죠? 이상한 뭐 이렇게 뭡니까 마술사도 떠나가고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나옵니다. 바울이 손원지점 막 손수건만 맞아도 다 병 나버리고 은 5만 원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으로 말씀의 능력이 팍 능력 역사하는 게 보여졌다는 거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여. 이제 세계복음의 이 엄청난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로마의 비전을 쫙 가지고 있는 거죠. 크게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집중했던 거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펼쳐. 크게 이 세 가지 현장을 살펴볼 겁니다. 올해 우리 2019년도 동안 이 세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회당운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그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움운동을 했는데요. 자, 바울이 석 달 동안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바울의 나름대로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보면 석 달 동안 또는 어떤 그 사도행 17장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옛날 성경에 보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나름대로 규례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새 안식일 3번을 딱딱딱 가가지고 3번 만에 제타고 빠진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내가 들어간다. 3개월 동안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주구장창 언제까지 들어간다? 그럼 못 쓰요. 제가 이제 집중을 하러 보통 다른 교회 가보면요.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막 나한테 막 자랑하면서 우리는 매주 캠프 나가. 그런 교회 집중력이 없어요. 왜냐? 집중력이 없어요. 매주 나가니까 어떻게 오랫동안 마음을 품고 한다는 이런 것도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지쳐요. 그리고 뭔가 목표도 없고 딱 그거 놓고 기대에 딱 정해놓고 집중 딱 하고 이러고 딱 찾고 또 빠지고 쓸 때 딱 세우고 이게 없고 그냥 주장창 언제든지 들어간다니까 하다 중간에 빠져주고 하다가 그지그지 해버리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건 내가 한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꼭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주 간다 자랑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디데이 정해놓고 6개월 전에부터 예비 캠프 계속 하다가 그 본 캠프를 놓고 계속 새벽 기도하고 집중하고 모였다가 어느 날 딱 제로투 돼서 디데이 때 터뜨리는 겁니다. 이미 예비 캠프 때도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본 캠프 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축제 그 자체예요. 그래가지고 그 놓고 기도하고 전교회가 거기 참여하고 이 예비 캠프 놓고 전부 다 이제 이 본 캠프를 놓고 교회가 막 기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그것도 집중 기도하고 집중 훈련도 받고 이게 다 살아나는 거다. 그런 집중력이 없었던 거다. 바울은 딱 이 규례를 가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규례가 없으면요 제자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갑자기요 아미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미국에 이민 간다 무슨 뭐 유학하러 간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자친구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회 정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 어떡할 건데요? 그럼 빨리 지금 이때까지 내가 만약 계속 있다고 생각했으면 안 할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빨리 이거는 누구 시키고 이건 누구 시키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얘가 잘 못하니까 내가 그때까지 이걸 도와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규례가 없으면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 그걸 못 봐요. 또 유목사님께서 동아대 전도하시는 거 보면 3개월 가서 그때도 유목사님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새벽기도 늘 인도하셨는데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유도 가서 막 이렇게 유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시사영어 학원인가 뭐 동아대 바로 옆에 있는 학원을 가셨다. 그럼 딱 수업 듣고 오면 어차피 대학생 바로 그 동아대학까지 가야 될 판인데 오니까 동아대니까 일부러 식사를 동아대에서 하셨다. 마치 딱 하시면서 3개월을 일부러 학교를 품고 쭉 돌아오셨다. 이때 급하게 서두르면 도리어 못 막힙니다. 우리는 막 마음 급해가지고 첫날부터 막 보험전하고 여기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목사님이 계속 여기 이때 애들이 언제쯤 학교를 오는구나 애들 관심이 뭐구나 대화 들어보니까 전부 이야기하는구나 여기 이때 애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구나 지금 대학 이슈가 이거구나 쭉 보면서 어디 그러면 뒤에 중요한 제자가 있겠구나 막 이런 걸 쭉 보시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어떤 또 벤치에 어떤 아가 앉아 있는데 예수 제일 잘 믿게 생긴 애가 가가지고 너 예수 잘 믿게 생긴다. 예수 믿냐 물으니까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 거 말고 예수 믿는 거. 얘한테 나오세요, 그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리고 완전 그 이제 관심 있는 거 하나 있다. 소개시키니까 해가지고 동아대 행정직원 소개시켰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계시대요. 그분 통해 교수님 되려고 해가지고 지금 동아대 거의 경영자쯤 되는 어떤 박원주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영자 직원이거든요. 그 집안 전체가 연결되고 다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딱 그때 3개월밖에 간 거 없는데 그 다음에 동아대 목사님 대관 적도 없는데 지금까지 쭉 되고 그분들 다 장로되고 전부 계시잖아요. 요 최근에 장성모 목사님하고 같이 이게 뭡니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목사님 전화하는 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동아대뿐만 아니라 부산의 모든 대학 사역들을 하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대학의 필요를 돕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서포트할 건 뭔지 가면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어 대학 어디 대학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 외국어 대학 한다고 무슨 뭐 도시락을 어떻게 준비하고 뭐 저쩌고 뭐 이런 막 통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 찾아왔던 제자들 지금까지 벌써 사용하고 이런 영원한 제자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새 안식일 또는 뭐 석 달 아까 이제 두 해 동안 그죠?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온 이태를 이태가 2년이에요. 항상 바울이 어딜 가든지 간에 규례를 딱 정했다는 거예요. 보통 교사들 보면요. 공립학교 교사들을 4년 동안 하고 또 이제 이직하고 이렇게 발령 받아 또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4년 동안 있다? 그럼 이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규례를 딱 가지고 딱 전체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딱 규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캠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번 해봐서 이제 알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냥 막 처음에 우리 할 때는 진짜 용감했지. 합서도 한 번 안 해보고 예비 캠프도 한 번 안 해보고 바로 당일치기 발라야 돼요. 그거 말고 진짜 이걸 놓고 마음에 품고 계속 땅을 밟고 1차 계속 예비 캠프 가고 근주한 역사를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정되는 것도 확인하고 그런 중에 이미 열려진 문을 가지고 딱 시스템 세운다. 저희는요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고창, 안동 다시는 안 들어가도 될 만큼 지금 안동이 계속 역사에 들어가요. 이번에 최근에도 이야기 들으니까 지난 우리가 12개 지교에 세워가지고 잘 되고 있을까? 아닙니다. 더 많이 세워지고 그 12개 전체가 계속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뭐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막 종교인이 돌아오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들이 막 열리고 해가지고 12개가 아주 든든하게 막 힘있게 세워져요.
훈련 받으려면 안동에 가라 뭐 이런 말이 무슨 많거든요. 이런 거 소문이 막 들리더라고. 그런데 임원들을 배우러 갈까 안동으로 갈까 이러고 있더라고 어떤 친구가. 이야, 그 이거 보니까 그만큼 이제 막 우리가 안 가도 될 만큼 계속해서 하고 어청도 마찬가지. 그죠? 자 이런 규례를 정해놓고 딱 실질적으로 나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도 제가 황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목사님 계속 목사님들 이번에도 또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자꾸 동떨어지는 캠프를 하니까 그렇지. 동떨어지는 캠프 자꾸 이러시잖아요. 목사님 뭐가 동떨어졌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뭐를 옥토밭을 깨가지고 돌짝밭을 깨가지고 옥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캠프도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왜 축구로 말하면 왜 또 넣다가 티 나온 거 이렇게 딱 주워 먹기 있잖아. 주워 먹기. 그럼 저 박준이가 또 주워 먹다 하고 실컷 그러면 주워 먹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죠? 그거 서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처럼요.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거 딱 뿅 건드리면 되는 거. 그런 걸 딱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전국 세계를 가보면서 뭐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시간표가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딱 터트리면 하면 되겠다. 우리 청년들의 시간표가 가장 비슷하면서 또 우리가 청년들이 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캠프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현장. 거기를 우리가 택하는 것이지 내가 인맥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 안 가도 될 만큼 연결 보고 그럼 서로 윈윈하는 것이고 청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아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계속 지속적인 열매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왜 멀리 가냐 어디 가냐 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가장 정확한 시간으로 준비된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절대적으로 마찬가지다. 내가 한 사람 막 구워 삶아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수준으로 그렇게 못 만든다. 진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한 사람이 그건 내가 노력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는 거 그냥 그 사람 딱 깨져버리네. 그 뭡니까? 이렇게 구슬을 깨듯이 이렇게 깨주기만 해버리면 기억서 나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혜성 목사님 보면 신혜성 목사님이 보통 뭐 계속 지금 우리 왜 학점지기에 뭐 파송식 하는 거 보면 신 목사님 계속 찾아오고 그리고 중간에 지금 왜 중직자들 뭐 전도사님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시리즈로 막 아르티 방송 계속 나오죠. 전부 다 신 목사님 대부분 찾은 거고 신 목사님 보면 바깥에 뭐 짜증나고 막 되게 막 마음 타고 사차고 결혼하겠네 이런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만큼은 다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보면 딱 그게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국 가자마자 막 대접받고 막 하는데 이분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그걸 딱 찾아내는 거는 그죠?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좋은 팀들 구성한다고 막 열심히 나간다고 많은 곳을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이 규례를 정하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 이름을 말씀했다 했고요. 오늘 사도행 19장 8절에도 하나님 나라 이름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늘 말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을 역사하신 하나님, 성과를 그리고 삼저주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하늘과 땅의 권세 그죠? 어마어마한 천군천사의 배경과 이 땅의 흑암 곳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배경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계속 비밀을 설명했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요셉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 가거나 노예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거죠. 그 한마디가 이걸 하나님 나라가 뭔지가 이해되는 거죠. 그죠? 이겁니다. 이 내용을 계속 하시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사도행 28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온 이태를 감옥의 셋집에 유하면서 뭘 이야기했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되 아무도 그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정확한 이 내용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절대제자인데요. 자, 300명, 500명 불신자들 이제 영접운동. 요거 이제 영상을 잠깐 볼 겁니다. 한 5분, 10분 정도 볼 건데요. 보세요. 이게 이제 초창기 메시지인데 지교회에서의 다락방, 지교회에서의 팀사역. 나중에 우리 미션원 멤버들하고는 이거를 충분히 좀 전체를 다 보면서 충분히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뭐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딱 지금 요 2번 요 한 번만 보겠는데요. 자, 잠깐만요. 저희가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그리고 4년 동안에 걸쳐서 한 400여 계약을 돌면서 3,000명 이상 영접했던 RCA 때 영접자 숫자 쫙
각 대학 연결수 쫙 올라가서 총계 나오는데 3천 몇백 명 RCT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을 쫙 우리 캠프 안에 보여주면서 영접자 숫자 쫙 어디 연결하고 쫙 해서 다 합산해. 물론 그때 우리가 역량이 아직까지 막 제자를 세우고 막 팀 사역에서 막 결단하게 만들고 시스템 세우고 이런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생명이 맘만 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 많은 사람 영접자들을 제대로 세워내거나 시스템으로 만들지 못했던 게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바뀌었고 저 같은 사람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 바뀐 사람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3천제 영역을 봤거든요.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보세요. 초창기 때 목사님께서 알고 보니 내가 이 의도를 했었다. 그때 성도들은 300명, 500명 정도 이 맛을 봤던 사람. 300명, 500명 정도 영접을 시켜야 적어도 제자가 한 30명 됩니다. 보통 10분의 1이라고. 어? 항상 11조, 뭐 돈도 11조, 다 11조인데 사람도 보면 딱 한 10분의 1 정도 남는다. 그래가지고 이 맛을 본 사람이 남는데 그 이후에 다락방을 접한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지교의 사역중, 지교회에서 시작될 때 지교회 안에서 다락방 운동하면서 300명, 500명 전도를 펼치자, 불신자 영접 운동을 펼치자. 이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들어보셔야 돼요. 잠깐 들어보시죠. 교회가 열리면은 다락방 운동을 시작해라. 다락방 운동에 뭐 다 포함되지만은 네 가지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가지고 영접시키는 거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 제자를 삼았어요. 그렇다면 3,000명 제자를 삼았단 말은 100여 명의 교인이 오늘 15절에 분명히 12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0여 명의 교인이 제자만 3,000명을 삼았다는 것은 한 사람 앞에 30명씩을 삼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전도해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제자를 한 명 삼으려고 하면 한 10명 내지 20명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000명 교인이 아니고 3,000명 제자를 삼았단 말은 한 사람이 300명 내지 500명에게 메시지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 제자가 나왔는데 그 제자가 3,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4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나거든요. 여자를 합치면 10,000명가량 넘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교의 문이 열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락방에서 적어도 초대교회는 300명 내지 500명 정도예요. 영접운동을 해봐요. 별일 다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안 되셨으면 다락방을 안 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갖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메시지 들고 가서 참고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럼 누가 못해요. 절대 여기서는 안 일어납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일단 진짜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걸 놓치기 때문에. 지금 그 마가 다락방 교회는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걸 찾아냈어요. 문제는 그거 있습니다. 그럼 지금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이거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안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반면에 그냥 안 들어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단계에 왔는가 하면은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깨달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교를 하겠다는 것은 새로 시작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분들은 메시지만 들은 분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한 분들은 현장 경험을 안 한 분들이라. 그럼 이제 하나님 과연 이분들 계속 쓰시겠나? 이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거 빼앗겨야 된다. 전혀 이거는 현장을 못 봤다. 못 봤기 때문에 메시지도 얼렁뚱땅 읽고 아 맞다 좀 성경직이다 저 신학적 맞다 아 저건 좀 그렇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거는 신학 공부 3년 하고 나면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고 그거는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축복을 못 봤다. 말하자면 뭐 옥토 뭐 그 보화밭 이런 걸 못 본 거예요. 밭만 봤지 보화밭 못 봐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씨는 많이 뿌려봤지만 옥토를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다가 심각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중대한 각오를 하고, 지기 운동을 하면서, 지금 제일 작은 문제가 너무 피곤해가고요. 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게 좀 이렇게 이해를 잘 하기 힘들거든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간혹 가다 한 번씩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이 조목사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목사 어릴 때부터 내 친구 내가 언제 필요한 거 하면 쉴 때 낚시하러 가자 이러면 다 이렇게 준비를 해온단 말이에요. 한번 가자 이러면. 고맙게도 날 도와준다고 다 들고 다 하고 내 복은 하나도 못 들게 하고 자기 다 들고 메고 내가 다 하고 다 치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휴식이 돼요. 요즘은 신문사 사장이 되더만 말이 많아졌어요. 자꾸 다락방 얘기 자꾸 하느냐. 하지 마라. 내가 징그럽다. 하지 마라. 피곤한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될 수 있어서 말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총회신학교 연구원 대학부에는 강의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진짜 일하다 내가 죽을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 자꾸 강의를 많이 하니까 줄여야 되는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줄이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거 있죠. 총회신학교 연구원 대학부는 좀 목소리를 사람하네요. 저 사람들이 또 현장도 모르고 졸업한다면 저또 보통 문제이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예요. 전 또 전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 못 하면 그렇게 딴짓하거든요. 딴짓은 뭐냐, 뻔하지, 지금까지 해온 사람의 행동 그것도 해요.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은 효과 없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쁜 행동이나 틀린 행동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 없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싶어서 강의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신연구원은 목사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내 와서, 하루씩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게 했다. 이건 단순하게 숫자 늘리는 게 아닙니다. 한 500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는 순간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 주위에 진짜 일 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의 이게 지금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벌써 15나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20명이라고 그랬는데 2장 41절에 제자 3,000명이 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46절 47절에 현장으로 이제만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여기 지금 계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도훈련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시거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 카나다 가시거든 제일 처음 훈련시켜야 될 것이 그리스도 분명히 알았으면 이 훈련부터 시켜야 됩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걸 끌고 간다니까요. 다른 걸로 막 자꾸 하자, 막 기도해 하자,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못하다고 자꾸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다행스럽게 동삼절기가 시작돼가지고 한 운동이 이 운동이에요. 지금 동삼절기에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아질 겁니다. 아, 맞다 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에 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경험 나눠들어 메시지 듣고 충격받고, 야, 이거 맞구나 하면서. 이거 보이지?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영적인 문제 건드려줬단 말이에요. 그거지? 그거하고 하나님 역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진짜 막 깨고 어쩌게, 이쪽에서 약간 은혜스럽게 하면, 막 이러고, 또 저거는 좀 이러고, 이게 다 맞출 거는 거예요. 이 가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많은 거 하니까 좋게는 신자도 붙잡고 구역 예배 제대로 드리는 식으로 해요. 그건 다락방 전도가 아니죠. 마가 다락방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120명이 3,000명 제자를 나라잖아요. 몰랐지. 우리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지금 가만 다락방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 하면요. 구역 예배를 좀 메시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다른 사람 모임 시간을 한 번 더 뺏는 거예요, 또 결국은. 그리고 좀 잘한다고 소문하는 사람을 확인해보면 뭔가 하면 이렇게 뭐 이상한 말 많이 하고 남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지.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현혹시키는 것이지 현장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뭐냐면 현혹시키는 거하고 제대로 답 주는 거 구분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일단 무슨 이렇게 마음이 좀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심장이 뛰거나 이 눈에서 물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일단 은혜 받다 이라거든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리고 뭐냐면 현장은 완전히 당치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막 되게 웃어버리거나 이러면요. 왜냐 그럴 거 아닙니까? 늘 찌글들 있다가 하면 그 나면 은혜 되거든. 은혜 받아. 저 사람 참 웃긴다면서 왜. 아니면 입을 웃게 만들거나 눈에 물 나오게 만들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 받아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럼 현장 다 못했거든요. 저는 이거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이분을 전도하게 만들었다 싶어서 하니까 확 몰리뿌린 거예요. 몰리뿌리는데 이제는 충분히 이 현장이 경험되어졌어야 되는데 안 되고는 다음 메시지를 타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응답이 영 안 와버리면 낙심할 건데 조금씩 온단 말이에요. 오니까 이제 그 맛을 보고 이제는 너무 타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위기가 왔나 하니까 이제 뭐 감만 잡으면 돼. 이제 다 막 되게 바쁘면 안 가 테이프 듣고 막 이렇게 감 잡고 정식이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듣게 되지. 내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오히려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는 거니까요. 평신도가 이걸 구경하게 된 거예요.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되나 평신도 들어라 이제는요. 신학은 모자라지만 실제는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감히 이제 뭐냐 이 평신도 목사를 평가하게 생겼네요. 이제는 저 사람 아니다 맞다. 그러고는 보따리 들고 몰리다는 게 얘 같다 쟤 같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 못된 목사님들이 딴 신경 쓰이네. 이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다 가버리면 어떡하겠나 싶어서 이제는 또 신경 쓰인 거예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예로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초창기 멤버들 있고요. 근데 그 초창기 멤버들은 전도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뭔가 하니까 우리 목사님 참 좋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된다. 라고 모인 분들이에요. 모인 분들이고 거기서 딱 전도한 사람은 내가 보기엔 한두 명이에요. 한 몇백 명 영접식으로 여사난 사람이 내가 보면 지산옥 전도사 이런 사람들하고 몇 명. 나머지는 거의 체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부흥 구경하다가 지금 세월 다 가버리고요. 와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직접 현장에 가 전도해가지고 완전 그리스도고 영접해가지고 알면 맺은 사람 그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바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뭔가 하니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은혜 받고 다락방 참석하고 한 거 외에는 제하고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딱 보면 언제든지 있어요. 집회 때 보면. 메시지 딱 들어볼 수. 이 사람들이 많은 거에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자기 받은 대로 하거든요. 똑같이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막 돌아가는 게 숫자 채우란 말이 아닙니다. 충분한 복음의 역사, 충분한 하나님의 시간, 그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봐야 됩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짐작이란 말이에요. 짐작 이거 추측이지 실제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것이 지교회입니다. 이제는 지교에 오는 사람에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하다 보면 기존 신자가 교회 다니다가 뭐 어리버리하게 메시지 받는 수도 있지만은 완전 불신자가 그리스도의 얘기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 이상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럼 크게 말하면 이것보다 더 기독교가 확산되는 방법이 없어요. 또 그 좀 이기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보다 더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뭐냐 맨날 기존 신자부터 무슨 팀 사회를 그렇게 기존 신자부 자꾸 맨날 그렇게 우리들이 잡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안 간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남자만 5,000명. 얼마만큼 현장운동이 났습니까? 보세요.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단단하게 벌써 역사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복음을 막던 원수들이 예수 영접하게 됐어요. 6장 7절.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은 이 초대교회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지 딱 듣고는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만드는 운동을 더 확신하기 시작한 데가 안디옥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요. 여기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그 바나바와 바울이 만난 거죠. 그러나 이제 18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그리스도 운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회당에 있을까? 회당만 딱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영접 운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2절에 보면 어디냐 두란노로 보고 들어간 것이다. 이래서 막 본격적인 그리스도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다락방이 첫째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복음 운동은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 그만두지 마시고 진짜 저력 있고 생미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뭐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생을 가지고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운동은 조금 역살이 났다고 해서 막 기쁘고 좀 많이 났다고 해서 막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저 꾸준히 지속하면서 헌신하는 운동입니다. 뭐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락방 첫째입니다. 좀 기분 좋다 열심히 하자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아까 PPT 들어가세요. 현재 시대. 네, 그래서 아까 보십시오. 자, 석 달 동안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딱 제자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가서요. 딱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했느냐? 진짜 절대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절대 제자가 보통 한 300명, 500명 영접하면 그 중에 한 30명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왜 신학원에 30명 영접해야 졸업하는 기준을 가지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이게 절대 제자죠. 그죠? 복음의 삶.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딱 전해줬더니만 이 복음에 생을 걸 만한 사람.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죽다 살아나는 사람이고 막 그때 무속인 며느리 이런 사람을 보세요. 그죠? 오직 복음의 생을 건 중소된 제자는 그죠?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초대교회 미국사 초창기 때 뭐라고 하셨냐면 초대교회 전략 중 전략은 오직이에요. 초대교회 방법 중 방법은 생명이 걸었다고. 죽음이 문제 안 되는 사람이었고 환란이 문제 안 되는 사람이었고 금중력이 내려놓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주어지는데도 그 자리에 모였다는 자체가 이미 복음의 생명과 중성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이게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뿐만 아니라
저기 뭡니까 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세 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서의 의지인 줄 알고도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지? 전부 다 이게 복음의 생각과는 주승지. 그러면서 복음으로 생명사를 참전도 되죠. 요 사람을 찾기 위해서 300명 500명 맛을 보여야 돼. 지금도 본부에서 쓰임 받고 있는 많은 귀한 전도자들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 초창기 때는 다 이 응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이거 했고 생명 걸고 했었어요. 지금 프로그램처럼 하지만 그때 이제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미국에서 지금도 보면요. 그때 이제 뭐 장양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대학생들에서 활동하면서 막 이렇게 캠프하면서 한번 미국에 한번 이런 시대가 왔었어요. 대학생들이 막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현장 나가서 300명, 500명 전도도 하고 그 아이들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 상황 속에 함께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폐인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 나는 도리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내가 같이 팀으로 갔던 친구 몇 명은 지금 폐인돼 있어요. 달고 떨었어요. 뭐 이만큼 기르고 막 담배 피고 막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나가버렸어요. 왜 그래 됐지? 보니까요. 이 친구가 뭐라냐면 자기하고 팀 되는 사람마다 제대로 이 운동하는 걸 자기 본 적이 없으며 그때 뭐 집중했을 때도 없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움직이고 이런 것도 없었고 내 개인의 사모님의 삶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말씀 붙잡고 가는 근거도 없고 이것도 못 보고 이상하게 팀 만나도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나도 팀 만나도 한 번도 자기 역사를 본 적이 없는데 자꾸 뭐 다른 사람 된다 하니 자기는 뭐 버림받는 거 같다 이런 그리고 도저히 또 너무 막 역사를 나가지고 결국 가고 나간 사람도 많고 요 역사를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짜 이 전도자의 삶과 함께 늘 그날에 주어진 말씀과 함께 예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들 계속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묻지 않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나는 몇 명이나 완전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해서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늘 말씀하듯이 완전 불신자를 완전 제자로 만든 사람 3명만 있어도 평생 간장할 거리 많다고 했는데 과연 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이게 차이예요. 정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메시지 잘하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고 해도요. 따라올 수 없는 비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로 시작해야 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초창기 때 나 이걸 보고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요거 이제 이 자리에 안 온 사람들 아까 전에 이야기 해주면서 하신 말씀이 안 와도 된다 막 될 만큼 이제 나중에 막 메시지도 뭐 들어가지고 뭐 인터넷에 참고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흐름만 따라가고 대충 찍으면 되지 뭐. 그게 뭐냐면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말씀의 흐름을 뒤로 따라가야 되고 이게 안 된 사람들 이 말씀 못 본 사람. 그래서 이거 이야기해요. 300명 영접도 했는데 아마 전체로 펼칠 때 우리 아이들이 뭐 부담스러운 아이들도 많겠죠.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평생을 두고 당장 올 한 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300명을 펼치는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노트에다가 딱 영접하면 숫자 딱 적어서 300-1, 300-2 500까지 아니라도 300-1, 300-2 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회가지고 해보세요. 300명, 500명 불친자 완전 영접시켜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 사람 딱 생겨요. 이거 알기 하기 전에는 내가 뭐 다락방을 했다 말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하고 무슨 요겁니다. 그래서 배당운동.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년 제자를 찾았고 드디어 핍박이 나서 따로 이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옮긴 게 어디냐? 이제 서원으로 브라더 서원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핍박을 통해 걸러진 제자예요. 항상 핍박이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가 쓰였냐? 제자라는 단어가 함께 있어요. 핍박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가 핍박이 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자를 시작하구나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항상 핍박이라는 단어는 제자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교회도 막 핍박이 나고 금종령이 있고 모이면 죽인다 하는데도 도리어 생명 걸고 모인 제자들, 안디옥교회에 스데반의 환란 이래 모인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그죠? 막 모였던 거예요. 환란이 막을 수 없고 환란이 문제되지 않고 환란이 막을 수 없었던 환란이 전혀 그 자기에게 전혀 상관이 없었던 환란 너무 섣버린 자들. 이게 바로 안디옥교회 정말 이 뭡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이 이때 나오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자체가 바로 여기 나오거든요. 이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말 원래 아메리카노라는 뭐 커피가 없었는데 왜 미국 사람들이 막 값싸게 먹는 거 보고 이제 물 부어가지고 아까우니까 몰라가지고 놓고 저걸 아메리카노 이렇게 부르던 것처럼 이게 이제 퍼지니까 예수 저는 저 퍼져 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무리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만들어질 만큼의 영향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천들 많이 합니다. 예배소 중에 비방이 왔는데 이 핍박이 왔을 때 제자들만 따로 딱 불러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했느냐 개인화 집중 시스템 따로 했죠. 그래서 따로 세우고 개인화 시스템 매일 날마다 매일 했습니다. 그죠? 날마다 그들을 세웠다. 매일 시스템 그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꼭 우리가 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상이나 뭘 통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매일 시스템 우리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일 개인이 어느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매일의 시스템인데 그래서 2회 동안 지속 시스템 그죠? 이게 개인화 집중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한번 처음에 내가 회장님한테 이런 어떤 지금 기도점이 접혀졌다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냥 드래프트를 보냈어요. 그 중간에 몇 번 수정했어요. 그 중에 제일 크게 바꾼 건 뭐냐면 이때 원래는 전 청년의 1대1 개인 영역 이렇게 시스템으로 2019년도에 방향을 잡았었어요. 바꿨어요. 그게 아니라 전 청년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소수라도 절대제자, 핍박을 견뎌냈던 절대 소수 그 사람을 제대로 개인화 집중 시스템 세워버리고 제자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들의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죠? 사실 많은 숫자가 있다고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화 집중 시스템, 따로의 제자. 따로란 말이 보통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듣게 돼요. 아시아 사람들 다 들었더라.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다 들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곳곳에 말씀운동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300군데 말씀운동 330집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못다 이룬 이 운동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모두가 듣게 만드는 전문. 그래서요. 사실 지금 메시지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잠깐 더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모두가 듣게 하라. 이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죠? kép한테 보셨을 텐데 다 보셨나? 안 본 번도 있나? 안 봐도 되겠나? 잠깐 볼까요? 그럼 금방 한 10분 정도 볼 텐데요. 모두가 듣기 운동을 하는 거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셔 보세요. 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 하니까 목사님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요. 이걸 세워야 됩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구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거나 혹은 어떤 단체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제 이 새로운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들어야 된다. 요 계획을 놓고 천천히 시작하게 되면 너무나 신기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 체험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이 있겠죠. 내가 알기로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딱 보면 여기 놓고 내가 직장 안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했는데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거죠. 요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척 친구 전체에게 복음 듣도록 전부 듣도록 만드는 거. 요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막 급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굉장한 많은 답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그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반드시 이걸 놓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직장 들어갔는데 직장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때다.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요걸 놓고 이제 사역을 쭉 하죠. 내가 친척 친구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어떤 결론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 중에 틀림없는 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많은 전도제자 만들고 가상지교를 만드는 이유가 전체 말씀을 하면 반드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파워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데 영적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성령의 역사니까 예배 드리는데 병자가 막 일어나 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놓치면 일어나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전도의 말하자면 이제 다는 아니지만은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걸 머릿속에 딱 둬야 됩니다. 조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필수로 이 답을 해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참 안타깝죠. 왜 그 놓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중고등 맡았단 말이죠. 적어도 중고등 맡으면 3년, 2년 하잖아요. 적어도. 그래서 내가 3년 안에는 안 쫓겨나겠지 딱 생각하고 3년 동안에 중고등부 전체를 놓고 계획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걸 많이 봅니다. 왜 이걸 놓치는지 몰라요. 그냥 계획만 세우면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나 단체에서 전체를 복음 듣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찬반 이 말 저 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능하면은요, 개인 관계를 이렇게 두고 가야겠죠. 요걸 다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신기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할 때는 절대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려면 직장 안에서는 막 전도하는 표를 안 내는 게 좋습니다. 전부 개인적으로 다. 그러면 나중에 복음 다 듣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사람도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뭐 미안해하고 자기도 좀 생각하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 신기한 답 나옵니다. 그리고 친척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거의 가족이니까 여기서는 막 큰 문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는데 요거를 해보면 꼭 하나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구나 걸 느낍니다. 두 가지로. 진짜로 내가 전에는 뭐 그냥 친구였고 가족이었는데 복음 전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눈물바다 돼가지고요. 완전 마치 나를 쳐다보기는 하나님 쳐다보듯이 그냥 이리 됩니다. 이런 반응이나 어떤 거는 영 인간이 이상한 짓을 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참 해보면요. 한 번은 우리 친척 집에 가서 이제 가서 두면 스탑해놓고 보면 자 전체를 목사님은 전체를 다 노는 걸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인들 보면 직장에서 한 단체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생각했고 다음 친척 친구 해보라 했는데 이 뒷부분에 그거 나오죠. 여러분 다 들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훈련받으러 왔다 뭐 시킬 겁니까? 이게 뭐죠? 그러면 데리고 집회대로 다니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러신다. 그죠? 사람들 이거 시켜야 된다. 먼저 전체를 돌면서 진짜 제자를 찾고 또 이렇게 한 지역의 전체를 놓고 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막 설쳐서도 안 되고 개인 관계를 쫙 가지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보십시오. 사실은 모두가 듣게 하려면 답은 지역의 개인입니다. 그리고 롱런해야 된다. 당자 막 서두르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친척 친구 그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딴 데서 하는데 우리 가장 가까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가장 시간 두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이런 전체를 두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 다 카톡으로 다 보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핍박을 통해 걸러진 제자를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통해서 따로 영감을 받게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듣게 만드는 전도 운동을 펼치는데
이제 곳곳에 말씀 운동을 피는 거죠. 우리가 곳곳에 말씀 운동 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요라 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될 수 있으면 곳곳에 해서 하는 이유가 그 속에 예비 있는 제자, 응? 그 속에 또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제자들 자꾸 이렇게 그 속에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전체를 도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뷔페집에 딱 가도 딱 들어섰는데 앞에 막 떡볶이 있다. 와 떡볶이 좋아하네. 막 주먹봅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그죠? 떡볶이 있고 스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관계도 있고 쫙 있는데 쫙 조금씩 먹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의 제자는 이거다. 딱 잡아갖고 그걸 가지고 집중식 해보고 그래가지고 딱 교회시킨 내가 딱 이렇게 소화시키죠. 그죠? 이거 하는 것처럼 이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딱 전체를 돌아보다 보면 딱 지금 시간표가 되는 게 보이네요. 제자가 있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묘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수요일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저희 진행자들 불러놓고 몇 년 전에 너희들이 막 지게 세우고 막 여러 가지 그때 막 많이 세우려고 막 경쟁하듯이 막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많이 세울 필요 없다. 딱 될 사람을 세워. 그리고 너 가보면 딱 될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세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잘한 줄 알아요. 와 수고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 찾아세워. 야 역시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딱 방향만 딱 쫓으면 되겠더라 싶습니다. 그걸 딱 터치해주고 뿌리고 그걸 딱 엮어준 거 뿐이지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 사람 자체가 완전 제자고 그 목사님이 너무 잘 키워놨고 너무 그 사람이 현장에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조금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거죠. 있다니까요. 야, 이 사람 완전 제자다.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본부에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의 어떤 영향권 외에서도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1월달 말에 저희가 덕평에서 또 전국의 확정지구에 수련을 합니다. 1년에 매일 한 번씩 합니다. 저도 그것도 제가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저희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방송에 나온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집중을 합니다. 엄청 해봤습니다. 이미 딱 메시지로 서면요. 완전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별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밤늦어도 괜찮고 막 중심적으로 하는데 하는 메시지 주시는 걸 내가 느끼네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 딱 전도할 제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시스템을 딱 만드는 거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건데 보세요. 루디아 그 집에 이 중요한 제자가 만나졌는데 자기 집을 막내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귀신 들린 여정 영적으로 완전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흑암의 줄기를 잡고 있는 사람. 근데 항상 지역에 무속 목사 사역하시는 목사님 보면 먼저 흑암들 꺾어놓고 무당 하나 찾아보면 그 지역에 흑암 다 물렸단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도 생명도 쫙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암의 줄기를 잡고 사람 건드렸단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귀신 쫓아들은 능력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든지 로마 실권 내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딱 그 하나님의 계획 찾기에 들어갔다가 충성된 갈수와 권속이 다 들어갔어요. 그죠? 이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시스템만 딱 세우고 빠지잖아요. 이 시스템 세우는 거라니까요. 진짜 루디아라는 제자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걸 가지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영접된 사람들 중국인들 다 불러가지고 싹 시스템 세워놓고 빠지는데 이제 교회화 시키는 거거든요. 역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 끌고 온다는 게 교회화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끌고 오는 교회야 말고 그 사람이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말씀, 기도, 전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걸 보고 교회화라는 거지. 그 사람이 인도받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오는 거지. 내가 우리 교회 끌고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번 주도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부탁해가지고 지금 약사 하나 만나요. 저 수재인 약사분이신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기 걸려있고 뭐 힘들어가지고 막 있는데 딸내미가 미국에 있는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 엄마도 다락방 해봐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엄마 왔는데 몇 년 전에 다락방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안 하다가 지금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 천안에 나는 목사님이 누군지 이름만 안 주는데 오자마자 3번째 만났네. 딱 그 약사 돈 많겠거든. 투자를 하고 그래가 막 하다가 이제 남편도 많이 힘내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같이 붙었는데 딱 보더니만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한다 그래서 그 남편 완전 시간을 절대 안 하고 이제는 문 닫았고 그 중에 계속 집안에 여러 가지 가사가 결국 힘들게 도저히 그 말씀 안 되면 해가지고 이제 정치하고 다시 이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내가 가가지고 우리 교회 합시다 할까요? 아니라 그 사람 현장에서 도와줘야 돼. 우리 교회 끌고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중요한 제자를 딱 찾고 여러분 시스템 딱 세워가지고 교회와 같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어디든지 간에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화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지 우리 교회 끌고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요거 내용을 딱 제공했어요. 2007년도 AUC 때 유 목사님께서 항상 기억해라. 이게 앞으로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시면서 이게 전도 전략이 4가지다.
여러분들 이미 다 훈련 때 다 캠프에 다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전체 속에 제작 찾고 시스템하고 표현하고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고 이거를 우리가 실현해 볼 수 있는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게 축복입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죠. 이런 속에 우리가 다 있다. 이게 이제 서원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됐던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됐던 그 안에 이런 게 있었다. 따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듣게 만들 수 있는 말씀들을 곳곳에 펼쳤다. 그래서 다 듣게 됐더라. 우리는 그 다 듣게 됐더라만 말, 주의 말씀을 다 듣더라만 보지만 그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1절 전체를 보는데 현장 전체에 막 운동이 일어나고요. 제일 먼저 보십시오. 무슨 운동도 시작했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에베소 지역 처음 갔을 때 너희가 이제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성령의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 외에는 듣지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성령 세례를 받고 딱 성령 세례를 받고 불타고 막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 응답이 마가다락방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 다락방의 응답이 그대로 지속된 거라고 봅니다.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늘 얘기해 계시죠? 사도행 13장 1절 4절 사도행 16장 6절 10절 문이 막혔을 때 19장 1절 7절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전도운동을 앞두고 중요한 캠프를 앞두고 13장 4절 1절부터 4절 이후에는요 1차, 2차, 3차 전도연이 시작되고 16장 1절부터 10절 이후에는요 본격적인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가 시작되고 사도행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전 아시아가 다 듣게 되는 전도운동이 펼쳐지기 시작 전에 뭐부터 했느냐 마가다락방의 역사부터 체험을 됩니다.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걸 체험합니다. 그 영단 성상에서 영단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죠? 성령 충만한 이 비밀부터 기도운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창기 때 보세요. 다락방을 위한 서포트하는 기도 모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지금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그죠? 이게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 사람 뭐 했냐? 예수 생명, 예수 믿는 운동. 그대로 진짜 초대교회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믿는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죠? 맨날 그 비디오 때 있는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받으신 해놓은 있는데, 그죠? 그거 딱 나오면 예수는 나올 때 예수 생명, 예수 믿는 쫙 뒤에 뜨거든요. 이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곳곳에 치고 일어났는데, 자, 사도행 19장 11절 20절 보니까 막 손을 갖다 대면요 하나님이 보시죠. 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전체가 다 듣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죠? 막 메시지만 하는데 역사 일어나고 치유된 역사 일어나고 질병이 낫고 막 정신문제 돌아오고 막 귀신 이제 떠나가고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거 하고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요 자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막 변다치는 것 같이 보여. 근데 그게 시간대예요. 항상 그렇게 있다가요. 그 다음에는 막 이게 뭡니까? 또 무리들이 막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는 진짜 딱 제자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죠.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또 막 질병이 치유된 역사들이 막 손만 갖다도 질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신이 치유되고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전 문화권이 뒤바뀌었고요. 은 5만 애들 모든 우상 다 불태우고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가 오직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걸 다 불태웠겠습니까? 은 5만 애들 모든 우상 다 불태웠고 이게 진정한 문화권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쫙 예수님 예수 능력 운동 다음에 곳곳에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삶에 대한 문화에 대한 치유들이 쫙 일어나는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보시죠. 말씀 능력 운동입니다. 말씀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으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뭐 했는지 그죠? 어떻게 하면 전체가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걸 하는데 정말 제자를 따로 세워서 말마다 두 해 동안 집중으로 개인 집중하실 때 됐거든요. 그죠? 자, 이러면서 이제 쫙 다 펼쳐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되면서 이런 역사들이 쫙 따라오는 거죠. 그 속에는 기도 운동의 배경이 있었고 그 말 계속 하는 것만 예수 능력 능력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능력으로 쫙 해가지고 현장에 말씀을 통해 세례를 내서 일어나요. 크게 세 가지 현장입니다. 그죠? 이 현장이 우리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정말 우리가 석 달 동안 하는 것처럼 중요한 제자를 찾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겠죠. 그런 중에 제자가 찾아지면 그들 따로 불러가지고 집중화 시스템을 가지고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 해봤자 사람들이 300명, 500명 운동 다 동참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평생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 미국에도 보니까요. 그 맛을 봤던 애들, 그 시대 때 그때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친구들 지금 전부 다 막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났고요.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요. 항상 이런 응답이 일어날 때 보면 항상 그들이 더 현장에서 막 중심이 통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생명운동, 육신적인 생명운동도 함께 일어나요.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결혼 성공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야. 현장에 생명동이 일어나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절대응답입니다. 절대제자. 정말 이도케네시 같은, 정말 현장의 바울 같은, 그죠? 루디아 같은, 그리고 사도행 17장의 야손과 같은, 브리스길라 아브라함 같은 이런 중요한 절대제자 찾아줍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데는 말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뭐 하지만 넘어서야 돼요. 제가 사실 이번 그 메시지 하나 더 보여주려고 준비했었는데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이번 우리 안산 집회 때 독일부 팀 모임을 할 때 목사님께서 희한하게 독일 메시지 안산 집회 메시지도 그랬지만 계속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우리 황 목사님 만나 뵙고 수요를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 이제 모든 갈등 넘어서나 서론에 매이지 마라 계속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독일 팀은 아예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 메시지 제가 보내드릴 텐데, 자, 그래서 100% 수용하고 100% 초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속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중요한 절대제자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의욕 상실해가지고 절대제자 못 찾으면 안 돼요. 그죠? 막 사람을 중요한 어떤 뭐 김용선 데리고 왔다. 어쩌라고 디비전 있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 300명 전도는 펼치면서 불친절 연구도 펼치면서 진짜 300가락방 30지개 정도는 넘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수요가 저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여러분 다 제가 듣고 오라 했던 거 RCA 때 리더 소리면서 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못 들었으면 묵치보내라고 좀 잘 목사에서 보내시고 어쨌든 목사님 보내시면 결론에서 항상 있어요. 모든 것에서 복음들이 이 청년들 런너들들 잘못 작을 하면서 모든 것에서 복음들이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 통해서 복음들이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 인생 작품을 내 업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그죠? 또 내가 뭐 아픔 상처까지도 다 해서 내 작품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복음들이라 모든 사람 통해 복음들이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생 작품만 왜 이렇게 하느냐 절대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한 절대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살람 목사님처럼 피하라는데도 지금 자기 죽이겠던 사람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도 피하라는데도 안 피하는 거죠. 내가 좀 내 혼자 살자고 좀 600명 버리는 거다 가겠습니까? 복음의 생명 거릴 뻔해주죠. 그죠? 진짜 복음을 위한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적 한 사람 만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랬더니 됐고 저랬더니 됐고 뭐 방법 자랑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훈련 받았게 됐고 저런 훈련 받았게 됐고 훈련 자랑할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현장에 얘기해 놓으신 절대적 한 사람 만난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 돼요. 300명, 500명 이거 하기 전에는 아까 말하지 마라. 이 속에 모든 답 다 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한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절대 시스템이에요. 진짜 루디아의 집 같은 절대 시스템이죠. 그 속에 한 빌리포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상근 19장 8절부터 10절에 정말 따로의 집중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전 아시아가 다 듣게 된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중요한 발판이었던 거죠. 상근 18장 1절부터 4절에 그죠? 복음을 위해서 목에도 내놓았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어비 같은 거 같이 만나서 전도자 바울도 함께 전도를 펼쳤어요. 회당원들 같은. 그죠? 이 절대 시스템들을 통해서 쫙 전도를 해주는 그죠? 그 절대 목표입니다. 로마도 보여야 돼요. 그죠?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신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야 돼요. 우리가 가있어야 됐어요. 이 목표를 가지고 탁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응답이라는 이런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방법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은 뭐냐? 300명 500명 정도 도전합니다. 불신자 영접입니다. 그러면서 30지교에 300가락 동안 계속 도전합니다. 곳곳에 말씀 높여서 모두가 듣게 만들 겁니다. 그게 다 붙잡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2019년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 청년이 직접 빌어서야 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을 걸고 또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숫자가 지금 이제 막 이게 뭡니까 우리 김태현 전사님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학교까지 휴학하고 목욕식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길래 좀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올해 제목입니다. 그죠? 절대응답을 누리는 건데 절대응답이라는 그 속에는 아까 말했던 절대제자, 절대시스템, 절대목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절대제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본 겁니다. 이걸 놓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실체상을 할 건데 지금도 역사사의 통로와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오직 이건 나중에 이제 계속 기도 제목 새벽 기도 때마다 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의 결론 내리고
모든 문제가 안에 여지는 아닌 참복음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죠. 그래서 사회 통로와 시대 문제 문제 오직 구원에는 이유 유일하는 그리스도 결론 그죠? 모든 문제가 안에 여정 세 가지 아니죠. 오직 유일해서 전체적인 비밀을 가지고 진짜 내가 지금 복음이 완전하다면 방법도 복음이 되는 복음의 생활도 걸었거든요. 그죠? 복음을 위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사람 그게 아니야 실제로 했던 사람이죠. 그죠? 정말 이해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썸의 참된 주역으로 오직 복음을 생각하는 복음을 위한 사람 이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제대로 기도 때문에 계속 이제 기도할 내용이고요. 우리가 5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이겁니다. 아까 19장 1절 20절을 잘 보니까 무슨 운동이 나왔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 운동이 나왔어요. 그 마가다락방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이게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따로의 모임 여러 가지 모두가 듣게 되는 전도운동 곳곳에 말씀도 현장운동 시운동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선행돼야 되느냐 마가다락방 응답이었어요. 성경 19장 1절 7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운동 복음의 내용들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죠? 그러면서 300명 500명 불신자들은 복음주의도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향 현장운동과 청년세대 개인화 집중실장을 통해서 현장 정복 300가라고 생각지게 현장 정복하는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운동과 치유 역사 체험하고 사도 19장 20절에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는 그걸 체험합니다. 야 진짜 말씀이 됩니다. 정말 말씀이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 현장을 변화시키고 말씀 내 인생을 바꾸고 다 체험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진짜 언약 성취와 이제 세계복음 이제 다 가야 돼요. 로마도 가야 해요. 정말 이 응답 가지고 세계복음을 다 관여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한 부서 안에 이렇게 만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뭐 장로 권사 되고 저도 이제 막 원로 목사 되고 했을 때 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세계 곳곳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런 동역자를 내가 받고 있을 텐데,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로마도 가야 해요. 지금 이때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 이걸 체험하니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저는요 이번에도 가서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목사님 제가 무슨 이익을 구하겠습니까? 뭐 다른 데가 뭐를 내가 뭐 자리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전혀 잘라도 괜찮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청년의 때 청년들이 이거 체험하게 만들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왜 사람이 뭐 합니까? 이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이런 일에서 선부전 말을 안 들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계속 드렸어요. 목사님도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많은 이야기들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부에 계속 들어갈 내용이 이거고 아까 우리 김장부 새벽기도 계속 하는 내용들 그래서 올해 정말 가슴 벅찹니다.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정말 가슴 벅찼습니다. 성경 19장의 응답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주셨으니까 또 제가 이걸 한다고라도 이걸 보고 계속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기도하면서 기도처 말씀 뭐 알세이 말씀 뭐 말씀들이 다 저를 이렇게 만들기 생각을 가지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번을 수정했어요. 이게 정확한 한 단어 뭐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한 단어가 크거든요. 한 해 전체 방향.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론 내리게 되는데 아까 사도 19장에 회당에서 뭐 했는지 그리고 핍박이 났을 때 성원에서 뭐 했는지 그러면서 현장에 어떤 면하게 되는지 이 응답을 쫙 보시면서 사도 19장에 모두가 듣게 되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회의를 또 해야 될 텐데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게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해 동안도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수 있고 응답 주시도록 합쳐서 한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 청년부에 주신 사회복음전 19장 1절 20절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운동과 마가다락방 운동을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운동과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300 또 500 불신자 영접운동 현장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그들이 영접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청년지적 개인화 집중 시스템을 통해 집중하고 정보 300대학과 37교회가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초과 말씀운동과 추의 역사 체험하고 문화권 계획하시고 언약성취와 세계복음의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결정사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행하시며 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또 2019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며 정말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절대제자 한 사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닫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중에 300명, 500명 불신자 영주운동을 통해 정말 바가닥방의 응답을 실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이 중요한 발판 위에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복음 듣게 되는 한 지역의 한 시대의 전도운동에 동참하게 된 적이 있도록 역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절대 제자 한 사람을 세울 때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시고 절대 목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이 일을 위해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헌신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이분들 축복해 주시고 2019년도에 우리가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정말 성령의 것을 함께 보는 신부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모든 회의 속에서도 단순히 회의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성에도 갖고 오라는 살아계신 지수성 받들어